한 젊은 관리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피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기름이 가득 담긴 그릇을 건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간 안에 수곡동을 돌아오너라. 단 기름을 한 방울도 쏟으면 내가 엄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칼을 든 군인을 그 뒤에 따라붙게 했습니다. 그 관리는 이 그릇을 두 손으로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곡동을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제 시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웃으며 이 젊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길모퉁이에 꽃집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저기 유명한 가구점은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잘 만드는 구두가게는 보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 기름 때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단다. 이렇게 왕은 이 젊은 관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바쁜 사람은 시험에 빠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한가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말지를 맞는다. 말지를 맞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유혹과 시험은 지나치게 한 가지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온전히 내가 집중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교만한 죄를 범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첫 번째, 다윗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큰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이 심히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는 말의 뜻은 샤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샤칼은 얽히다, 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심히 꼬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얽히고 꼬였습니다. 내가 혼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 뉴스가 나오면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나 다 그것만 바라보죠. 요즘에
축구가 폭망했죠. 축구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 축구협회에 저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회개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짓고도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고 또 잘못했다는 말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지으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요. 여기 잘 숨겨지면 좋겠는데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안 들키면 좋겠는데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저 뱀이 살살 꼬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구 잘못입니까? 뱀을 만드신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독처하기에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여자를 지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무엇라고 변명을 하느냐?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자기가 죽였는데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그걸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죠. 이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 속을 들켰거나 마음을 들켰을 때, 또 속인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들켰을 때 여러분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드러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고 속이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속이려고 감추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나아가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있는 자신 안에 그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죄책감이 들게 했을 때에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그래요.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아무리 이렇게 감춘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고 핑계대는 자를 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나훔서를 묵상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모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기 싫어해서 도망을 치죠. 그러나 결국 이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이성을 심판하신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딱 5마디 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려다 거두시죠.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곧 망할 거야. 너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요나와 나훔 이 시간은요, 불과 50년에서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고 힘이 세져요. 군사력이 막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죠. 그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오죠.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제 예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이웃 사람들, 힘약한 사람들에게 온갖 죄악과 그 폐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죠.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죄와 악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여러분, 그 깨닫는 게 차이가 아니에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 죄를 먹고 마시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죄를 숨기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발뺌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어떤 죄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과 핑계로 덮어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우리의 손발로 했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들 다 저래.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합리화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점점점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변명하고 숨기고 합리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악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게 한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면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그게 회개일까요? 그 회개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게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함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제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 당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주위에 암몬, 모압, 그리고 아수르, 애굽, 블레셋 이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또 이 대적들을
세워서 진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막 질려서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을 직접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서 구원하옵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예,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이들이 섬긴 우상이 뭐예요? 풍요와 다살입니다. 다시약에서 부귀영화라는 것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널 구원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대.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배다,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 가운데에 뭐가 찾아와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죠? 그 근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배다, 칼로 배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숨이 턱 막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근심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은 배다 자르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숨이 턱 막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이야 편안할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요.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숨이 막혀요. 숨이. 그런데 누가 숨이 막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숨이 턱 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이 우상 숨기고 하나님께 배교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들이 돌이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들을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죄악의 물건들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집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자리를 비워두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거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아니 귀신이요.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가보니까 아니 잘 피고 청소가 잘 돼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전에는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귀신짓 했어요. 그런데 이제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죄를 버리는 것과 함께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 돌이켰다면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거룩함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가사로 또 소의 골짜기로 계속 죄의 장소 돌아가요. 여러분,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죄 짓는 곳입니다. 이 소의 골짜기로 가사로, 저 블레셋 땅이죠? 가사로 내려가서 이 삼손은요, 계속해서 음란의 죄, 우상의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죄의 길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삼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박의 죄를 끊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도박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짓던 죄의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건 끊어내겠다. 끊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했던 관계, 장소, 습관 이것을 단호히 끊고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저절로 거룩함이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영성 생활에 힘쓰지 않고는 우리가 끊어낸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는 죄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쩌면 그것이 스마트폰이 될 수 있어요. SNS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될 수 있어요.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또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거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으로 채워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회개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심 어린 뉘우침과 바뀐 모습에 감동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술을 끊어. 그러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끊었냐? 담배를 끊어. 네가 어떻게 그러느냐? 내가 이거 이제부터 안 하기로 했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던 좋지 않은 것을 끄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놀래죠. 너무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만들어 놓으신 용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무뎌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 이런 생각이 십자가로 하여금 멀어지게 한다는 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은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뻔뻔하게 보실까.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고 막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의 그 미안함에, 그 죄송함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뻔뻔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그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일부러 죄인으로 만드세요. 이상하죠?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치셔야 되는데 치실 명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사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하게 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그러면 다윗이 야 이거 내가 한번 해야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하게 하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그런데 똑같은 이 상황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격동시키며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격동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집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다윗도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누구에게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다윗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할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에요. 죄는 분명히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일부러 죄인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은 취소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가야 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감동한 것은 이 아들의 화려한 귀한이나 구차한 변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량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해 달려온 그 아들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 반치에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갔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나오는 죄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분 죄된 모습이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회개에 감동하십니다. 또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옳은 길로 돌아서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 한 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죄를 인정하고 죄악된 것들을 버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